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2장입니다. 먼저 주제 성구 21장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문제죠. 부동산에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의 거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예비된 계약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정말 관련 없는 자들, 받지 않기로 했던 자들이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서 배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먼저 된 자였죠. 그런데 그 혈통과 신분, 나는 당연히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야라는 그 상황 속에서 있다가 교만한 마음으로 품다가 결국에는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이방인보다 나중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믿어서 구원받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육신적인 크리스천으로 온전한 믿음 속에 거듭나지 못해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고 또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나무를 키우고 과실을 키우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열매가 없다면 그냥 보기에 좋은 나무로 관상용으로 그치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었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하셨습니다. 왜냐? 그것밖에 쓸모가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7장 2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매 맺은 자들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더 아름다운 열매,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을 보도록 할게요.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으면 누구나 다 어른 나귀를 타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선지자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을 경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새끼 나귀를 택하셨나요? 왜일까요?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인 나귀를 탄다고 하면 누구나 탈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성인 나귀를 타고 싶어 하는 거죠. 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택하셨다는 거죠. 왜냐? 차별화,
스가랴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새끼 나귀를 타야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이유는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히 온전한 성인 나귀를 타시지 않고 정말 위태로운 정말 타기도 어려운 어떤 그런 어린 나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자기는 감히 성인 나귀에 탈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여서 이렇게 타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실상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바로 새끼 나귀를 타셨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명한대로 해서 새끼 나귀를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2절을 보면 3절을 보면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군가에게 예약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귀 새끼를 받기로 예약된 자가 아니라 대뜸 가가지고 새끼 나귀를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왜 가져갑니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는 한 몸입니다. 새끼 나귀를 부모 나귀에게서 떼어낼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젖먹이를 지금 온전히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미 나귀를 통해서 새끼 나귀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부모 나귀 속에서 품에서 새끼 나귀를 떼어오라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뜸 가서 달라고 했을 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새끼 나귀를 나눠줬다는 거죠. 그가 누군지 이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가 우리 곳곳에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뭔가 대단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너의 전 재산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무언가를 헌신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건데, 정말 믿는 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 자기는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자기 귀한 것, 독자를 말없이 내어드릴 정도로 헌신을 또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8절을 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냐 라는 물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는 거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어떤 환호였다는 거죠. 또 그들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예수와로 오시는 예수여, 가장 높은 곳,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가장 높은 곳, 또 하늘 보좌에 오르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고요,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소서라고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온 인류가 지금 몇천 년인가요? 우리가 BC 2000년인가요?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지만 기원전 따로 또 지금 있죠. 기원전이라는 시간도 있었죠. 어쨌든 우리가 진리의 시간표가 막 수천 년의 시간표가 가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시간표가 70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뭔가요? 70일이라는 것.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이레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고 했어요. 69이레입니다. 합치면 플러스 한 이레 해가지고 70이레입니다. 이 71회 중에 69일에를 우리가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언젠가요?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중건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한 때, 칙령을 내린 때가 BC 445년 3월 14일이라고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일어난 때, 예루살렘을 입성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AD 32년 4월 6일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자로 따지면 17만 3880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이면 지금은 365일이지만 당시 바벨론역으로 하면 360일입니다. 360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연으로 하면 483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69일이라고 했어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이 그러면 69일에가 된다는 말이겠죠. 483년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69일에를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한 일에는 7년이에요. 7년. 근데 우리가 7년인데 그러면 우리가 69일에 뭐 어떻습니까? 7을 곱하면 되겠죠? 69 곱하기 7을 하면 얼마입니까? 483년이라는 겁니다. 69 곱하기 7을 하면 한 일에가 7년이기 때문에 483년이다. 근데 아까 그 17만 3880일이 바로 바벨론역 360일로 나누면 483년이 되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69일에가 일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성취가 되었다. 이해가 가나요? 이해 갔습니까? 네. 예, 이렇게 그게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곤란한 중간에 성이 중건돼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한 일에는 그러면 언제 오는가?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나와 있지만 한 일에는 바로 7년 대환란이다. 역사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근데 그래서 띄엄띄엄이 있어요. 69일에가 70일에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69일에가 어느 순간에 일어났고 그 아까 말했듯이 영이 일어난 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는 나중에 일어나는데 그 기간에 지금 공백이 있죠. 공백에는 지금 무슨 시간이냐? 그러면 무슨 시간인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남은 한 일의 동안에 대환란의 시간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누구를 위한 시간이냐? 이스라엘, 아까 70일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시간표였어요. 나머지 한 일의 동안에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요. 나머지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을 평정하시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시행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다시 1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무엇을 보셨냐? 매매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매매, 성전 안에서. 황당한 일이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는 겁니다. 과격하시네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죠? 어디 기록에 보면 스가랴서인가요? 마른 잎 같아서, 연한 순 같아서 풍부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리여리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분이 막 들러엎으셨으니 분노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와 같은 분노인가요? 아니죠. 악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입니다. 악이 없는 분노. 선을 하지 못한, 시행하지 못하는 악을 봤을 때 일어나는 분노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분노를 일으키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면 매매를 하고 돈을 바꿨다고 했어요. 이 스토리가 무엇이냐? 매년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뭐 비둘기나 이런 싼 제물들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살찐 소나 뭐 이런 걸 가져오겠지만, 그래서 똑같은 자기 형편에 맞는 제물들을 가지고 이제 오게 돼 있는데, 자기 집에서 이제 키우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왔겠죠. 왔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제사 못 드린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침을 내린 겁니다. 너희들이 가져온 제물로 이런 흠 있는 걸로 못 드리고 성전 앞에서 파는 걸로만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싸게 지금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 차익이 그럼 굉장히 많이 남겠죠. 또 어떻습니까? 이 돈을 이제 그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통용하는 화폐를 사기 위해서 환전을 했다는 거죠. 환전상이 있어서 환전 수수료를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두 성전에서 시행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보면 어떤가요? 이 일을 보면 마치 강도와 같았다는 거죠. 강도. 칼만 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강도와 같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으로 그들이 성전을 운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쓰인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였겠지만 뭐 성전을 이용해서 썼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성전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거룩한 집, 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을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돈을 이익을 남기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교회는 돈을 버는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의도일지라도 장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연유로 쓰여있던가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장사는 세상의 이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돈을 받고 주고 팔고 이익을 남기는 그 과정 속에서 세상적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거룩한 일로 쓰여져야 한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오매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복음으로 맹인, 저는 자들, 몸에 영혼육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대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에 비판을 받았어요.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을 보고 또 어린아이들이 1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였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찬양을 했다는 거죠. 호산나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일, 또 이상한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다 둘러 없는 일, 이런 일들을 비판하는 일들을 보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야 예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러시되 예수께서 그렇다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 나를 찬양하는 소리를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 일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다.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린아기들이 젖먹이들이 나를 찬양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앞장에서 또 계속 얘기한 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어린아이들을 지금 또 찬미라고 얘기 나왔는데 어린아이들을 자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이 다 자기가 머리가 커버렸거든요. 자기들은 소자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나는 성경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을 지금 대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그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종교 지도자들인데 마땅히 존경받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위엄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내가 무슨 어린아이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겸손해져야 된다. 너희들 아직 죄인이야.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어. 그렇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 지금 너무 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계속 예수님이 앞장부터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나요? 기득권이죠, 기득권.
내 자리가 위협받는 것. 메시아라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왕의 자리를 갖고 싶은 거죠. 그들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것. 이것들이 또 우리 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21장 18절에 보면 오늘 21장만 할 겁니다.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마치시고 무화과나무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시장하신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길가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거기서 뭔가 먹을 게 있나? 하고 나아가신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잎사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게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자마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상히 여겨서 왜 말랐죠? 하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덜러 들러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자주 쓰세요. 뭔가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실 때 자꾸 쓴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이상한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까요? 무화과나무란 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는 조금 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가 많고요. 포도나무는 교회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비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다라고 우리가 처음 전제를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어요. 우리가 아까 열매를 배웠죠. 열매는 무엇이냐?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정말 오랫동안 그 예수님의 연단으로 하나님의 연단으로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대를 하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와 무화과나무 속에 그들이 정말 나를 믿는 이스라엘 속에 나를 믿는 자들이 가득할까? 라고 시장하신 마음으로 지금 무화과나무에 나가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나갔는데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다. 대신에 뭐만 있었습니까? 잎사귀밖에 없었다. 잎사귀는 뭘 뜻합니까? 종교의식밖에 없다는 거죠. 뭔가 겉에 보기에는 휘황찬란하고 뭔가 잘 믿는 것 같고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 같고 메시아를 당장이라도 따를 것 같은 자들이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나가 보셨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실속이 없었다는 거죠. 종교의식밖에, 종교 열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주를 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렸다. 이스라엘이 말라버린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말라버렸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죠?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땅에는 누가 살았나요?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이제 들어와서 차지를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어졌어요. 국가 자체가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는 국가가 있다는 거죠. 언제 그런 국가가 다시 나타난 겁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날던 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사람들, 로마 시대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자기 나라의 재건을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흩어져서 민족도 나라도 없이 살지만 이스라엘 재건을 너무 고대한다. 그런 주의가 무엇입니까?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들이 시오니즘의 마음을 가지고 재건을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나치가 이제 대학살을 벌였죠. 홀로코스터라고 하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학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오니즘이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니까 나라도 없이 살아가니까 이렇게 정말 핍박을 받는다. 내 땅, 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더 큰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결국에는 패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패전을 한 순간에 독일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비롯한 그 전 세계의 영토가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승전국을 중심으로 재조정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를 유대인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유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나라는 없었지만 특유의 그 지혜로 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오니즘, 디아스포라들이 움직여서 로비를 했다는 거죠. 로비를 해서 어떻게 됐냐? 유엔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0년 가까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갑자기 건국 선언을 하게 됩니다. 유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세워지겠습니다라는 독립선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다는 거죠. 그걸 바로 유엔이 지지를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그 나라에 누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 바로 1948년 5월 14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뭐 계속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멸망하고 과거의 나라들이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재건을 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나온들이었지 고려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물론 뭐 조선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발해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옛날의 지명으로 그렇게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없던 나라가, 정부가 없던 나라가.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선언을 보고 체계적인 군대가 없었죠, 당연히. 근데 그 땅을 점령하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 중동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주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아까 저주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저주,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했는데 다시 살아났네? 그럼 언제 또 살아났느냐? 이 일은 언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언제?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긴 저주를 하셨는데 24장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울 줄을 아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되살아날 것을 또 여기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 일이 1948년 5월 14일 날 재건될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21장은 우리가 그 로마 시대에 말라버린 이스라엘이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생겨난 그 무화과 나무는 다시 그 살아난 무화과 나무는 지금 그 1948년 5월 14일 날 재건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성취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요? 왜 이 예언이 중요한가요? 뿌리째 말라버렸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사귀를 내는 것이 왜 이스라엘 건국이 왜 중요한가요? 이 뒷부분 때문입니다. 24장 33절을 한번 봐보면 24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건국이 왜 중요합니까? 이 일이 건국이 되면 이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해져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라고 예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다 됐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했다는 거죠. 잎사귀를 냈는데 건국이 됐는데 이제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일로 우리가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한 세대가 100년이에요. 한 세대가 100년인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이 4대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 4대가 4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세대인가요?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사귀를 낸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된 이후부터 한 세대,
100년이라면 2048년이죠. 그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2048년이다 확정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일이 다 일어날 거야. 내가 올 일이 다 일어날 거야. 근데 그거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아시죠?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모르고 안 되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천사들도 모르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감히 우리가 그날을 예측한다? 그건 아버지보다 우리가 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언저리가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데 48년 얼마나 남았나요? 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년도 남지 않았죠. 정말 이 시기가 얼마나 종말에 가까웠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21장 23절부터 쭉 보면 이제 그럼 무화과나무가 왜 저주를 받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느냐? 23절부터 27절까지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장로들에게 나와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장로들이 나와와서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위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까? 누가 그 권위를 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도 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너희들은 요한의 세례가 왔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고 누가 그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권위를 줬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했냐?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럼 당신들은 왜 안 받았냐? 왜 안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안 받았냐? 자기는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감히 요한에게 가서 조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받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너희들은 왜 안 받았어?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 요한이 자기가 스스로 준 거야. 자기 권위도 없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 받았거든요.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다 들고 일어날 것이 무서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럼 예수님이 나도 말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거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또 28절에 보면 그 자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비유로,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상태냐? 28절에 보면 내가 말해볼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먼저 얘기를 했죠. 맏아들이 얘기했죠. 나는 가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갔어요 결국에는.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 안 가요. 아버지가 한 말 안 들을 거예요. 근데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30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 그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고, 너희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맏아들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맏아들보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고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고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비유인가요? 포도원에 가라한 비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내가 왔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알겠습니다. 메시아 오면 잘 섬길게요. 근데 안 섬겼어요. 왜냐?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겠다, 메시아를 믿겠다라고 했는데 끝내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는 민족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후에 뉘우치고, 복음을 듣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세리와 창녀들. 마태도 마찬가지로 세리였죠. 정말 죄인들, 우리죠.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던, 죽이기로 작전된,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법 없이 살던 자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 한 비유를 들으라,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거기에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줬어요. 거기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일해라 한 다음에 타국에 갔습니다. 주인이. 근데 타국에 이제 간 사이에 열매를 거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종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근데 36절에 보면 다른 종들을 계속 보낼 때마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37절에 이거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얘가 내 아들이니까 존중하겠지 했는데 농부들이 상속자네? 그럼 상속을 받을 거 아니냐, 주인의 상속을. 근데 우리가 아들을 죽여버리면 주인의 상속까지 다 받겠지 하고 다 아들마저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이 비유 들어봤지? 들었지? 다 들었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악한 자들을 질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충성된 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러 온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대하는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은 자기를 대신해 회개하고 믿는 자들, 그리고 곧 열매를 거두러, 그러니까 열매가 누구죠?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그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을 보냈지만 다 죽였죠. 보내면 보낼수록 다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할 것 없이 다 죽였다는 겁니다. 바른말 하는 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야지. 지금 이 시기에 이때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왠가요? 부와 기득권, 자기들의 권세를 놓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제가 왕이야? 몰라, 죽여버려. 왜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계속 해야 되겠어. 천년왕국 필요 없어. 우리가 왕이야.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물어봤을 때 그들은 대답을 잘했어요. 또 대답은 뭐라고 하죠? 뭐처럼 잘한다고 하죠? 하여튼 천진난만하게 잘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자기의 비유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지만 와, 이거 좋은 말씀이네, 어떤 책망의 말씀을 보면 남에 대한 이야기네, 누가 생각나네 라고만 얘기만 하지만 사실 자기를 향한 말씀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두 가지 비유를 잘 해석을 했어요. 근데 남의 얘기인 줄 알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개는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42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을 너희가 배우지 못했느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거고 기이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거는 주로 말미암아 된 거야, 기이한 사건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과거에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석공들이 성전에 쓸 돌들을 지금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머릿돌을 먼저 보냈다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성전을 세우다라는 중요한 돌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그 돌을 받고 이거 뭐야, 설계도에도 없는 돌이네, 치워버렸다는 거죠, 건축자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서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머릿돌 왜 안 오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맨 처음에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머릿돌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건축자들인데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내가 머릿돌이야 지금. 근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나를 치워버렸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향한 비유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당시에 그 사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건, 기이한 사건인데 그것은 너희들을 향한 비유야, 나를 향한 비유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거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야. 나를 믿는 백성들이 받을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빼앗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돌이 뭔가요? 예수님은 돌의 비유가 많이 됩니다. 스톤, 반석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반석의 샘물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돌. 근데 그 돌 위에 자기들이 가진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잘못된 모든 것들,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고정관념, 외식과 종교 행위들, 기득권을 추구하는 높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낮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느냐?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무화과나무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죠. 결국에는 믿지 않았어. 돌이 그들 위에 끼어 떨어진 겁니다. 완전히 가루처럼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날이 언제 옵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아직도 믿지 않고 있죠. 그 큰 고통 속에서 그들은 깨어질 것입니다. 가루가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돌 위에 내가 스스로 깨어지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우리가 봤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로 점점 좀 가고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무화과나무가 지금 꽃이 폈어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랐었는데 24장과 같이 이제 꽃이 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948년에 꽃이 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둘째 아들처럼 과거의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세리를 했든 창녀를 했든 과거의 일은 묻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열매 맺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리와 창녀처럼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완전히 깨어져라. 너희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육신적인 마음이 있느냐? 완전히 깨어지라. 육신적인 속성이 있느냐? 완전히 깨어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깨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다른 나중된 자들이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일 믿을게, 내일부터 잘할게, 내일 고칠게, 이런 말들은 이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내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적같이 오늘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대환란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향한 사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짜 열매 맺었느냐?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희가 온전해졌느냐? 온전한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정말 상속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느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정말 그 열매, 온전한 열매, 더 크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 맺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는 열매 맺은 자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열매 맺은 자인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미 천국이 그들에게 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정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돌 위에 깨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처럼 과거는 세리와 창녀의 역사였으나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온전한 마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끌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